우리가 살아가면서 먼 미래에 대해 중요한 것이 뭔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미래, 머지 않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미래에 마음이 초점이 갖고 있다면 현재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코로나19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나라는 최근에 일어난 생각지도 못한 참사와 사고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무거워지고 현재 집중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적극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고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영적 고독은 자신의 마음과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즉 내 안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현상을 영적 고독 상태로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현재 코로나 이후에 실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데 쉽게 그 전환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느낌, 즉 영적 위로와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인 영적 고독을 우리는 끊임없이 교차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비영적인 위로, 즉 심리적인, 감정적인 것이 자꾸 내 삶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영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영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요소가 아니기에 명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나 고독 상태에서 영적 헷갈림의 시간이 바로 이 비영적인 위로, 감정적인 영향의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헷갈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은 사탄과 하나님의 딜 속에서 삶의 격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영적 고독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와 내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는 비영적인 요소인 심리적인, 감정적인 절망을 이겨내고 영적 고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나가는 모습을 영성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어떤 결혼 절차를 가졌냐면 두 가지 순서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신랑의 가족들이 결혼의 조건, 즉 신부의 가족들이 자신의 딸을 건네는 대신에 받는 그 지참금을 조정하기 위해 신부의 집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는 순간 신부와 신랑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함께 살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아내를 데려오기에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있는 영적인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천사의 방문을 통해 자신이 아직 남편 될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태어난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심리적인 마음의 역동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8절의 천사는 그 수태고지를 하기 전에 전혀 다른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어떤 근거도 없는 영적 위로입니다. 앞으로 받을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상황이 아닌 천사의
위로인 것입니다. 29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님인가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 무서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런 비영적인 요소로 자신의 현재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에 그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즉 아직 결혼 상태가 아닌 아직 함께 살지 않는 상태의 이 말에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녀는 이것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가고 그녀의 고백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나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수많은 고난과 초라한 내 모습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은 영적 고독 상태에서 새로 신앙이 회복되는 단계를 나누고 싶습니다. 즉 영적 고독의 시기에 영성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게으름을 대항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입니다. 게으름을 대항하는 행동을 적극 사용하라입니다. 영적인 고독이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는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무엇이냐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 그 전에 하나님께 나갔던 그만큼의 시간은 점점 작아지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점점 나의 신앙은 냉랭해집니다. 나무의 늘보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점점 늘보처럼 게으름이 우리에게 쌓이게 됩니다. 이런 영적 게으름을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 위로와 멀어져서 하나님 위로와 멀어져서 점점 신앙을 잃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비교해서 물리적으로 교회 생활과 사람들과의 신앙의 대화의 시간이 현격히 축소되고 작아졌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유튜브와 온라인의 교육으로 대치되면서 대면이 주는 은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은 특정 부분만을 자극하여 비영적인 위로, 즉 심리적 위로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튜브의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제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을 고독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있냐면 라틴어에 아제라 콘트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제라 콘트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항하라입니다. 무엇에 대항하여 행하다입니다. 대항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굽히거나 지지 않으려고 맞서서 버티거나 항거하는 말입니다. 나의 영적 게으름이 점점 심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항하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뜨거움이 점점 식어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아제라 콘트라.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항하는 행동이 있어야만 다시금 영적 고독에서 영적 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대항의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다시금 그 게으름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항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고 행동하는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하는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의 이 영적 고독의 시기에는 내적인 갈등으로 신앙에 대한 회의가 발생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기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고독의 시기에는 더욱더 작은 일이라도 주님,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오늘 믿음으로 오늘 집안 청소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교회 섬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대표 기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고독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는 사실 계속 재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길이 아니라 재발견하는 것. 그 본질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끊임없이 재발견함을 통해서 현재 나의 신앙의 고정된 형태, 바리새인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들, 게으름을 깨트리는, 말씀으로 깨트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고독의 시기에 말씀 묵상을 통해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재발견을 통해 내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작은 시작이라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영적인 위로인 그 순간의 감정과 그 순간에 느끼는 무언가로 인생을 걸었다가 낭패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나의 모든 길을 주께서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찾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 고독의 시기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고 그 길이 더 아름다운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혹 자신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고독의 시기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바로 영적 고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그 목적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고독, 즉 영적 무기력은 어떤 때 나타나냐면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다가 느끼는 교만으로 발생됩니다. 영적 고독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교만에서 만나는 결과물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 그 교만으로 좌절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금 나의 실존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만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고독의 시기에는 어떤 한 말씀을 읽더라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변하고 싶습니다.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구나.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 변화를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을 초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성생활은 은혜가 충만한 시기에도 성장하지만 영적 고독의 시기에도 이것을 잘 인식하고 관리하면 영적 고독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인생의 고독,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명에 감정적인 반응인 비영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영적 고독을 넘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일로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만약 악과 고난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악을 이 세상에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고독으로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와 새해를 2달 후면은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2023년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리더십을 세울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들을지라도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 올 연말에도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고독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저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